5월 26일 화목의 메시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사람의 진짜 마음은 마지막 말에서 드러납니다. 평생 많은 말을 하고 살았어도 보통 임종을 앞두고 자녀의 손을 붙잡고 남기는 한마디에 거기에 그 사람이 평생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보통 가장 화려했던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었던 마음의 자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가장 많이 가졌던 때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던 사람의 이름이 불려 나옵니다. 마지막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생 잊고 산 듯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순간들, 그 자리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분의 인생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그 마지막 순간으로 그 자락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부탁하고 또 어디로 가기를 원했는지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애굽에서 번성했지만 그 땅을 자기의 자리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47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은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와 산 세월이 17년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기근을 피해왔지만 이제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그 땅은 풍요로웠고 가족은 안정되고 또 자손들이 번성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절이 바로 이 17년 동안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어떤 것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 야곱에게 있어서 형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도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또 속던 그 20년의 시절도 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또 아들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던 그 긴 슬픔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렸던 줄 알았던 그러나 그 살아온 아들 곁에서 또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삶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땅에 장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가 요셉을 불러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애굽에 묻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맹세까지 받아냅니다. 풍요 속에서도 그가 끝끝내 놓지 않았던 그것은 자기가 돌아갈 자리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었습니다. 풍요는 받았지만 정착하지는 않은 그런 신앙입니다. 애굽의 곡식을 먹고 풍요로움을 누리긴 했지만 애굽이 곧 자기 땅이라고 말하지는 않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받은 그것이 곧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리는 곳과 돌아갈 곳은 다릅니다. 야곱은 그 둘을 끝까지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죽음을 앞둔 야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48장에 들어서 보면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손자들을 축복해달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베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의 그 칼을 피해 도망치던 그 밤,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 자리,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자리, 그때 야곱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잃고 집도 떠나고 손에 든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지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순간은 당연히 애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졌던 자리는 베델이었던 겁니다. 가장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가장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그의 평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 가장 깊은 마음의 순간들을 꺼냅니다. 야곱이 그때 꺼낸 것은 자신이 이룬 물질적 부유함도, 자신이 쌓은 명성도,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던 자리,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손자들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그가 스스로 점검한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있는가, 무엇인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도 아니고 양떼도 아니고 애굽에서의 어떤 인맥들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 베델에서 받았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이를 그 묻었던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 좀 뜬금없어 보이는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그를 거기서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즉 라헬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고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지요. 그 이름을 그는 마지막 순간에 다시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묻었던 자리, 그 베들레헴 가는 길에 그 에브랏 길에 그 무덤을 떠오릅니다. 손자들에게 축복을 주려던 자리에서 갑자기 라헬을 꺼내는 이 장면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그리고 에브랏 길, 바로 사랑하는 이를 묻은 그 자리, 그 자리들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애굽에서의 17년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와 사랑하는 이를 묻은 그 자리,
그 두 자리가 바로 다시 그를 그의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가나안은 단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땅이었고 자신의 사랑이 묻혀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요의 애굽이 아니라 약속, 그리고 그 사랑, 그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가 향한 것은 더 좋은 땅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고향 그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애굽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받을 것은 받고 또 누릴 것은 누리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어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풍요로운 17년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난 그 밤입니까? 야곱처럼 풍요 속에서도 정착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죽음에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의 시작이시며 저의 마지막이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세상은 저의 본향이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그러나 자주 잊습니다. 풍요로울 때 잊고 평안할 때 잊고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듯할 때 가장 깊이 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매일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임을, 제가 돌아갈 자리는 다른 곳에 있음을, 풍요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것이 늘어날수록 받은 그 복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잃은 것이 많을 때에도 잃을 수 없는 한 분을 붙들게 하옵소서. 오직 매일 한 걸음씩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날은 빠르게, 어떤 날은 더디게, 어떤 날은 거의 기다시피,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이 땅에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설 때, 제가 돌아갈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신 그 자리, 그곳이 저의 영원한 안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